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앞부분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앞부분에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보내는 편지 앞부분도 그렇고 오늘 빌립보에 보내는 교회 편지 앞부분도 그렇고 앞부분을 그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지어 편지를 쓰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 앞부분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공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기도 제목을 설교를 하다가 두 개 비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깜짝 놀랐냐면은 두 기도 제목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기도 제목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회만 생각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그 저절로 나오는 항상 저절로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기도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앞부분의 기도 내용이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비부 내용이나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바울의 속마음에 있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는 이게 핵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저랑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도 제가 비교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억수로,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억수로 기분이 좋았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억수로 기분이 좋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3절과 4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 어쩌지 걱정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면은 감사가 나온다.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이번에 또 기쁨으로 항상 그렇게 간구했다. 저는 여기서 항상 간구했다는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간구했구나라고 제게 딱 왔어요. 항상 이렇게 간구했구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공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더 깊이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일이
무엇 때문일까? 뭔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생각할 때 초점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초점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떠나 있어요. 떠나 있지만은 떠나 있어도 이제까지 중단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바울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전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해서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그 복음을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소망이 되어서 그 복음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자신도 전해 들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예전에는 초신자였지만 이제는 성숙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성숙시켜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든든히 써나가는 그런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든든히 써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써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우리 성도님 때문에 참 많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먼저는 권사로 피택을 받은 우리 세 분의 지사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세 분의 권사 집사님들 계시는데,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또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세 분들도 기쁘십니까? 네. 예, 이렇게 세 분은 열심히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황 임사님 허리가 저녁 때문에 아프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딱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좀 허리가 아프시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허리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일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가오는 말씀 찾으려면은 그 본문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읽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3번 읽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그렇게 한 번 읽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이번엔 여러 번 읽으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을 찾는 것, 사실 여러분 묵상에서 50%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만 찾으면 50%가 사실 묵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다가오는 말씀을 찾아서 올리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더 가까워지는, 복음에 더 가까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같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만들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게 감사고, 또 우리 세 분의 우리 피택자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감사가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카톡 하면서 새로운 다가온 말씀을 올리면서 서로에게 나는 이 말씀이요, 나는 저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서 기뻤고, 저런 초신자들을 이제는 저렇게 거룩하게 직분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놀랐고, 두 번째는 바울 자기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매어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것이나 옷 같은 것을 끊임없이 공개했어요. 그리고 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줄 때 각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고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었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필요하면 일꾼들, 빌립보에 있는 일꾼들을 또 바울에게 보내주어서 돕게끔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크게 사모하고 있다, 주님이 내 증인이다 할 정도로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도 기쁨이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섬겨 나가는 그런 선교의 일을, 다양한 선교 일을 하는 그 교회가 된 것도 기쁨이고, 그 중에 바울 자기를 위해서도 후원해 주니까 또 기쁨이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써나가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바깥들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베푸고 섬기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참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다들 복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해져서 밖으로 이제는 돕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기도 내용을 보겠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9절, 10절, 11절 세 절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절인데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볼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10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을 하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요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느 서기관이 묻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 선지자고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정한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속 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강건함이고, 두 번째는 그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또 넓이, 길이, 높이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은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그 사이에 보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된다. 지식과 모든 총명. 여러분의 지식과 모든 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이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금요일 밤 기도 제목이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것 같죠? 제가 그래서 비교해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하고 서로 비슷해요. 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도를 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저 교회를 기도하든 교회만 생각하면 떠오르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 사랑을 더 풍성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되고 사람의 욕심으로는 잘 안 되니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슴 깊이 깨달아서 이걸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사랑할 줄 아는 총명함을, 이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살아보 이제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해 봤기 때문에 이게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요 말 나오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혜와 총명이 똑똑한 사람에게 주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똑똑하고 세상 경영 잘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맞다면은 덜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못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이 뭔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마시는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고기는 다 바벨론 그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고 거기에 부어졌던 포도주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구약 시대에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는 그 음식들도 돼지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다니엘은 이때 지혜가 총명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채식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다니엘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가 채식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혜와 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똑똑해서 고위직에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고위직에 있든지, 나는 타고나면서도 지혜가 부족하고 IQ가 낮고 공부를 잘해서 작은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지혜의 역량이 있든지 지식에 있든지 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요 총명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저 지혜와 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 높은 배운다고 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참 학문이 깊다, 교양이 많다, 아는 게 많네, 이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분량에 따라서 자기의 놓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 이번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학문이나 똑똑함, 힘있음 이런 거에 비하면 최고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집이나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끔 도와주는, 그 힘을 주고 그 지혜를 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그러한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허물이 없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허물 많은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잘못된 사랑,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랑, 그다음에 거짓 사랑, 속이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분별할, 선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데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께 정말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구약 말씀에 똑똑했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앞으로 충만이 되는 랍비, 그 사도 바울조차도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 읽었지만은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잘했지만은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간음과 살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도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중에 누가 와서 선지자 다한이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이게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한 번만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늘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 기도를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비슷한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게 주께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못한 것인지 그걸 알아서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말은 범사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것,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별함도 보니까 성령의 은사였어요. 성령께서 은사 준 은사 중에 영 분별하는 은사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선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이것이 사악한 마귀가 주는 지혜인지,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랑을 풍성히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로 가능하고, 이렇게 영을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가능하고, 그러니 온통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위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모든 게 인간적인 계략으로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보시면 첫 번째 기도도 지혜와 총명도 성령님의 은사고, 두 번째 기도 분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참된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은 성령님 없이는 교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도할 때 우선순위로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요,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건 왜 저렇게 합니까? 이런 말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결국 누가 역사를 해줘야 되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줘야 그 모든 일이 다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딱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인지 어제 오늘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이제 바울의 마지막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기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의의 열매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뜻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또 열매는 바울이 정리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힐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에는 우리는 외형적인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이게 측정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외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그 교회를 목회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게 맺히면은 더 기쁠 것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측정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제가 골로새서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기도를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주가적으로 한 번 더 강조했죠. 여기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로 이것들을 능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세 가지죠. 기쁨과 희락과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들의 열매가 맺히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을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기도를 보면서 마지막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이라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우린 기도를 해야 되고, 둘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세 번째, 허물 없는 합당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허물이 없는 주께 합당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인 거. 우리 각자를, 나 자신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